다 같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했던 일상의 삶을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땅속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물질보다는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무더위에서도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제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성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배어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서시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이 영적 양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계시되어 저희들이 영과 혼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찬양은 좀 늦게 끝나면 15분 정도 돼서 이제 기도가 대표기가 끝나는데 오늘 11분 정도 끝났게 저한테 훨씬 설교하신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기 이제 드릴 말씀도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고 제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얼마 전하고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꾸 전사하는 것도 너무 기도하고 할 때는 부족한 우리 하나님 말씀들 잘 이끌어 주셔서 무엇이 부족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돈 좀 없는 거 맞습니다. 삶이 고달프는 거 맞습니다. 세상 지혜 없는 거 맞습니다. 자들 내 아들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들 내 딸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신분 따지지 않고 지위 따지지 않고 재산 따지지 않고 그냥 구하라 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말씀 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와지도 찾고 두드리지도 않았다니 이거 한번 다 주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를 해버리냐. 요즘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라 새것이 되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러면 예선 3년만 읽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음으로 이걸 거의 머릿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죄를 묻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 하나가 처음에 앞에는 하나님의 구원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래서 그들한테 천국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진실로 확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아버지 말은 듣고 농띠 부리는 아버지 새끼가 될 수 없다. 근데 너무나 여기까지 살아왔던 길이 공부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신분이 아버지 아들이 딸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대구역 사랑의 교회 가족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이는 거지요. 오늘은 저한테도 설교 준비하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대구역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리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모두를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서퍼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피 흘림적인 의지를 깊이 반성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제일 처음 드는 게 세상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왜 참 예수 잘 믿어야 되겠냐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드는 우리 개인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지 않는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같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내가 세를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꼭 이뤄놓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새로운 계획과 아이디어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처럼 흥분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꿈꾸고 계시는 말씀이랍니다. 지난 설교 때도 하나님 말씀을 꿈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말씀 드렸지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포괄적인 무슨 말인가? 죽어야 되는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서 천당 들고 가서 영생복락 누리겠다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는 평생을 살아면서
아버지는 자식한테 거짓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원해줘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전문도 설교 때 그런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가 컴퓨터가 필요하는데 아버지가 형편이 안 됐으면 그래 한 반년만 기다려봐라. 아버지가 신호를 빌릴 때 이렇게 써서 니한테 컴퓨터를 사줄게 하는 것도 그만 믿습니다. 여기 옷 싸줘도 화 안 납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하나님이 이 최선을 다하신 말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했다면 우리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모르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백성들한테 사막에 강을 만들고 물을 만들어 미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젊은 꽃을 피우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에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설마 하나님 그것까지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으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우리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혜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이건 명 좋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시혜를 꿈꾸고 계십니다. 나한테 외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니도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해주시길 그분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표로 사신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결심이 읽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공생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참말이라는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받듯이 3년 동안 공생하는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또 다른 성령을 보여주시게 되기 때문에 네가 내한테 배운 나를 믿는 내 제자들, 내 동생들 너가 이 말을 믿으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안 믿습니까? 믿음은 눈빛이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제일 이해하기 좀 힘들었지만 이 말씀은 들을수록 힘이 쓰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거짓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뜻을 가진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성경들의 일반적인 주장은 당신의 과거가 어둡고 추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시혜를 너희들을 통해서 하신다니. 믿습니까? 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표정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주의
여러분들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세상을 만들고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입니다. 아멘. 과거와 단절되지 않는 사람은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단절을 하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다. 아멘. 당신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희망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밀어주고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역사가 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도는 아닙니다. 딱 그 근거는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저는 우리 대구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의 나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님은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를 되겠습니까?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그보다 더 큰 이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길이 반듯하고 확실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이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할 능력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 저주, 절망, 전쟁, 폭력을 내쫓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소금처럼 변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억압과 압제와 불의를 끊어내야 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악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선물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예배를 드린 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심만 배우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최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덕이 해이해지고 질서를 잘 안 지킨다는 겁니다. 교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서 내 주장을 앞시어 주님을 밀어내는 일이 일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불안해지고 사랑의 질서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랑의 주님 앞에 항복하며 원래 우리 자리에 서로 돕는 지체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자리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말씀드렸죠. 서로 돕는 지체가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서로 돕는 지체를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미아하면 내가 못 산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머리 잘 돌아갑니다. 머리 위해서 뭐 할 수 있으면 아무 짓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지체가 없으면 일 못 하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면서 생명을 대신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가치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도 회복되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고함을 치다가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런 현상은 지난날에 비하면 거의 천지개벽의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하고 지금 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도 할 수가 있지요. 가능이 있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에 대해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들어와 편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 이 대구역 지역에 나의 놀라운 꿈과 계시를 이루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게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의 변화를 선포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깨끗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변합시다. 아멘. 우리 개인이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그렇게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그렇게 밀고 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주님처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 중에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 경건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욕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칭찬 듣습니다. 교회가 뭐 저래 여자들을 하면서 뭐 저래 하는 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 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 없신 분이신데도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십시오. 교회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지은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먼저 배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예수죄에 대해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세상 것을 우리 민족의 것을 내 고통 내 죄, 내 아픔으로 알고 이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우리가 하는 기도, 헌신, 은금, 은사, 정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 굶주리는 어린이들, 우리 대구에도 절망하면서 잘 볶아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웃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마 교육자들 중에 사례 못 받는 교회가 우리 말고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사례를 못 받는 것은 우리 교회가 흥분이 옳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가정이고 집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지정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안 나오긴 해. 제일 먼저 못 갖고 가는 것이 저것이 연금 받는 목사들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못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바깥으로 따지면 노력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노력의 대가는 생명을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싶기는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 것도 깨끗이 하고 하나님한테는 칭찬받는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칭찬 안 하고 오히려 의존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갑니까? 돈이 안 되다니까요. 여기 쓰는 마음 자체가 틈이 아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처지와 이 형편과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또 세상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게 하고 있는 것이 목욕 광야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데를 처음 다 들었거든요. 어느 누구는 개를 사는데 돈을 줬고 어느 누구 김이 주차 같은 경우는 도나스를 사는 참 귀하다. 이때까지는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줄 서서 밥을 어떤 이 형제들이 이제 조금 영향품 된다고 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몽둥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몽둥이는 때릴 때 쓰는 것이 청소할 때 쓰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모든 사람이 정의의 몽둥이를 들고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를 들고 탕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 우파에 드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5.18 명단을 작성해서 공포에 된다는 제가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걸 저지한다고 그 사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5.18 사건에 이북 대대가 내려와가지고 이북이 뱃속에서 있는 건 우리가 봤습니까? 거기서 남한에서 전사했다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근본으로 변해야 된다는 한 건이 아니고 그 한 건을 잡아서 세상을 바꿔보는 것이 우리 대통령들이 왜 쫓겨나가십니까? 자문한 게 많겠습니까? 수고한 게 많겠습니까?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다른 생각이 없고 백성들이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잘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고시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니 무시한 우리 백성들 욕먹고 그래 다니도 되겠다 싶으면 마음에 들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마죠. 우리 개개인이 죄를 배제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두가 말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방법으로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변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 내 가족, 우리 공동체부터 그걸 앞장서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투쟁하고 싸워도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사랑, 용서, 복음만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거품을 나눠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담는 모습이랍니다. 아멘. 세상을 훈계하고 야단칠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큰 소리 칠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양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새날입니다. 우리 대구의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변한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세상은 변합니다. 아멘. 우리는 운명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비전,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일터를 향해 나가면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조용히 변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교회로 오면서 교회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십자가들이 있지만 대구의 근방에는 우리 교회 종탑에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돌 돌아가 우리 교회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물결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모이면 물길을 이루고 바다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대구역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지역으로만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운동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 지금은 비전과 꿈을 키울 때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생각하면 하나님만큼 일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 통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대구역도 변할 것입니다. 번개 시장도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의 사랑의 교회 교인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깨끗한 사회, 건강한 세상을 씌우기 위한 행동 통역을 오늘 오후 예배 때 전도사님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그 강령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만들어주는 거 동일하게 해서 앞으로 그 강령은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고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이 대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구역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장애물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능력으로 못할 일도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구역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될 때 이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변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 세상이 변하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모였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환상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부터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앞장서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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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신년이 새로워지셨나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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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씨, 힘들이 새로워지셨나요? 규봉씨, 새로운 소망이 생기셨나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이시고 내 삶의 주인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